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셋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묻시고 그때 내가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드려 주게. 네, 다윗이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집이 또 안전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지금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 같습니다. 이제 이 목숨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요나단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여기 보니까 따져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자네 아버지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또 있을까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나와서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 다음 왕이 시키는 전쟁은 나가서 다 수행했고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궁정에서 또 왕을 위해 연주를 하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다윗은 납득이 안 됩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궁전에 사울 중심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서로 간에 언짢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해 집단이 된 것입니다. 사울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 우린 다 운명 공동체다. 그 다윗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 아마 요나단조차도 다윗은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나단이야말로 그 중심에 있을 사람으로 누가 봐도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마지막 힘까지 다해서 당신을 자네를 지켜주겠네. 내가 당신이 죽지 않도록 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네. 이러면서 다윗에 대한 자기의 우정을 10분 표현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혹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몇몇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을 만난다는 건 여러분 정말 그게 크건 작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피할 곳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기 편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자기를 쫓아다니며 자기를 막아줄 사람이 못 돼요. 사울의 궁궐로 가야 될 사람이. 이 다윗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나 사이에 한 발짝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 다윗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6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 이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 혹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기에 맞추어서 또 노래했다고도 합니다. 악기에 맞추어서도 노래했다. 자,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이 시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렸던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났던 다윗의 죽음과 나 사이에 이제 한 발짝밖에 남지 않았다. 난 이제 어디로든 갈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여기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글쎄요, 이게 신앙적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인생에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났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갈 곳이 없고 내 편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뭘 잘못해서 저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가 하루하루 가득하시길 소망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정도로의 마음의 큰 벽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누구한테 풀 일도 아니고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주님만 제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수렁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이 마음속에 차는 분노에서, 내 인생의 막막한 위태로움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 구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탄탄한 초석을 놓은 첫 번째이자 아마 마지막 왕일 겁니다. 견고하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자신의 생명이 한 번도 견고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 인생이 그냥 오늘 멀쩡하다가 내일 무슨 일이 터져서 죽는다고 해도 늘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가시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견고해요. 그러나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기도를 안 하고서는 한 발짝도 못 걷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게 이제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에서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영원히, 너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왕위가 너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내 약속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나가실 때 다윗이,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다 풀렸다, 이렇게 안 하세요. 내가 영원히 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 계획이 다르단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편히 쉬어라. 뭘 해도 너는 이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견고하게 너 자리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땐 어떻게 그 사람을 견고하게 인도하시는지 보십시오.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높은 곳에 있건 낮은 곳에 있건, 왕궁에 있건 도망치는 들판에 있건,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멘. 여보, 이제 우리 풀렸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 그러고서 이제 지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식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앞을 못 봐. 근데 아버지 인생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고 계신 게 있어. 아버지가 믿는 건 그거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고 끌고 가실 때,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삶의 몫을 안 살아도 되게끔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견고하게 빚어 가세요. 여러분, 안전한 데 있다고 하나님 붙드시는 힘이 작아지시면 안 됩니다. 태산 같은 일이 나를 덮치듯 찾아왔다고 홀라당 뒤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은 높은 곳도 아니고 위험한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내 삶의 길이 나타납니다. 왕궁에서나 들판에서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서 하나님, 이제는 걱정할 만큼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제 삶의 문제들을 좀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서서히 바뀌셔서, 하나님, 이제 뭐가 와도 겁이 안 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오늘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